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낮 기온과 진 기온이 차가 많습니다. 일을 할 때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모든 일에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그 55번째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먼저 땅입니다. 이 땅이 하아레츠입니다. 이 땅과 하아레츠하고 나무 하에츠하고 그리고 열매 페리하고 이 관계가 뭐냐? 이 관계는 근원과 목적과 결과입니다. 근원은 땅이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 나무가 심겨져 있어야 되고 이 나무로부터 열매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 성경은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위와 결과를 열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무와 열매는 뭐냐? 나무는 사람이고 사람의 행위의 결과를 열매로 말한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구원의 책인 성경이 왜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땅도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러한 땅이 아니고 나무의 열매도 우리가 입으로 먹는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위를 열매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의 열매에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영적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땅이 어떠하면,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 땅의 나무도 어떠하고 그 나무가 어떠하면은 그 열매도 어떠하다.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땅 그리고 나무 그리고 열매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상보훈에서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의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반대편에 서라, 이 말씀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이랬는데 양에 둘러싸여서 이런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둘러싸여서 곧 많은 성도들과 함께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이랬는데 누구 속일까요? 거짓 선지자 속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그랬는데요. 이 가시나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민핫고침인데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은 아담이 뱀의 말을 들어버린 결과가 아담아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주를 받게 되는 이 아담아가 뭐를 내느냐?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생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가시나무가 뭐냐 하면은 핫고침입니다. 핫고침. 네. 자, 그의 열매로 이랬는데 그의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뭔가 하면 그것이 가시나무입니다. 그리고 엉겅퀴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 가시나무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엉겅퀴도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엉겅퀴에서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좋은 이랬는데 좋은이 뭐냐면 아가도스이니까 선한 이런 뜻입니다. 선한. 그래서 이와 같이 선한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뭔가면 사프로스이니까 무가치한 악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악한 나무가 못된 나무 악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이랬는데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한 사람이 악한 열매, 악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는데 이 아름다움이 칼로스이니까 선한입니다. 선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니 그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랬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 산상보훈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가시나무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을 은근키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창세기 1장 29절에서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뭐냐? 어떤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곧 선한 나무를 말씀하시고 선한 나무라는 것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씨 가진 열매 나무는 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은 혈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로 지금 나누십니다.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열매를 생산해내게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자들은 선한 나무에다가 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악한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하십니다. 이 선지자들이나 종들은 하나님의 씨를 생산해내는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씨를 생산해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산해내는 이러한 종들 또는 선지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생명의 말씀을 생산해내는 주의 종들을 너희에게 파송을 하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냐 하지 않는 것은 좀 전에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봤는데 연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는 사사기서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9장 8절과 15절의 말씀을 먼저 본 후에 9장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9장 8절의 말씀.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여러분 이 나무들이 뭡니까? 이 나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건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바벨론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시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있고 포도나무, 이 비유가 뭐냐? 이 비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나무가 뭐냐면 가시나무인데, 이 가시나무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시나무에 속했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가시나무. 조금 전에 이 말이 우리가 읽었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시나무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깔고 뭉개버리는 거죠. 이러한 가시나무, 여러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사기서 9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오 한지라.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어떤 자의 위치에 있는가 하면은 소명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사명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나무를 사람들에게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무로 비유를 했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도 나무로 비유를 했다, 이런 말씀이 된 겁니다. 그 나무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도 있고 가시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이렇게 각각 다르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9절에서 열매 맺는 나무도 사람을 지칭한다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은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여러분,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에다가 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고 또 잡초를 제어해 주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까 아무 필요 없는 나무가 됐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심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파송하셨으면은 파송하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죄인들을 회개케 하여서 선한 나무들이 되게 하라,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세상에다가 파송을 하셨는데, 이 파송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생산하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파송한 자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인 겁니다. 여기서도 무화과 나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람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그랬는데요. 여기서 땅은 어떤 땅일까? 여기에 땅이 바로 아담아입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아담아를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은 이 아담아가 아담의 구성 요소 중에 일부분입니다. 사람의 구성 요소다 이 말입니다.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아파르민 하 아담아로 사람을 야차를 하셨는데 아담을 만드셨는데 이 아담아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땅이 그랬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은 저주받은 하 아담아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저주받은 사람에게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왔던 그대로 가지는 겁니다. 아파로 왔다가 결국에는 아담아로 가는 것이 첫사람 아담입니다. 가시나무와 은근킬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들어버린 결과가 아담의 구성 요소 중에 아담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받은 그 이후에 이 아담아가 뭘 합니까? 가시나무와 은근킬을 생산해낸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담은 자기 속에서 생성되는 가시와 은근킬을 이걸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담입니다.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2장 7절의 모든 후손들은 자기에게서 생산되는 가시와 은근키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생존할 수밖에 없는 이 가시와 은근킬은 아담의 식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식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양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시와 은근킬은 사람의 양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가시와 은근키로 불평, 불만, 시기, 질투, 험담, 남의 험담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찔리고 미혹하고 못되게 하고 실패케 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으로 자기 소득으로 삼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입술에다가 온도계를 한번 달아보십시오. 온도계를 달아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긍정의 말이냐 부정의 말이냐, 칭찬의 말이냐 험담하는 말이냐. 혹여라도 여러분 주변에 험담하고 부정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우선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가시와 은근키입니다. 그 가시와 은근키로 불평 불만 시기 질투 험담을 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을 찔리고 미혹하고 못되게 하고 실패하고 해서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일단은 피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러한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예정하셨는 겁니다. 예수를 예정하시고 이 예수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의 저주받은 후손으로부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참 자유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면 바로 구독을 누르시고 반복해서 듣고 또 보고 또 깨달으셔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전달해 주어서 그들이 이 말씀으로 통해서 구원받는 천국의 삶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열매 맺는 나무가 어떤 실체이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확실히 이 나무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다르고 조상이 다르고 족보가 다르고 피가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영이 다른 창세기 2장 7절에 이 아담의 후손들, 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열왕기상 2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로 2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말하는 영에게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허락을 받은 이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좀 전에 산상수훈에서 읽었던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수임받아야 될까? 거짓말하는 영의 수임을 받으시면 아니 되는 겁니다. 선한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한 말을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9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총기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한다는 말입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왜 그들을 미혹해 하는가?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자, 여기에서 백성이 멸망당한 것이 백성을 인도하는 장로나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미혹받은 자들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함께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모르고 교회에 30년 50년 다녀봐야 헛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잘못된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그들은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데 그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내가 같이 거기 협조를 하고 같이 있으면은 함께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땅에라고 했습니다. 땅이 뭡니까? 바 아래치니까 땅 속에 이렇게 됩니다.
땅 속에 그러면은 세상 속에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내 속에 이렇게까지 연장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 속에 땅 속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이랬습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좋게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은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이 하는 예언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 제사장, 백성 이 삼박자가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지금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시나무는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고 포도는 축복받은 땅에서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농부도 다릅니다. 밭가는 농부의 아담과 요한복음 15장의 포도원 농부의 아버지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의 말씀. 땅이 그랬습니다. 여기 땅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헬라어로 개입니다. 개. 이 개가 다른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흙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이 땅이라고 번역이 된 개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뭐라고 번역이 했는가 보니까 하아다마입니다. 이 하아다마를 왜 강조하는가 하면은 이 땅은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사람을 야차를 하실 때에 아파르민 하아다마 이 중에서 하아다마의 이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땅이 하아다마가 사람이 말입니다.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서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르비에 되리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아다마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린다는 것은 성령을 내리신다 또는 말씀을 내리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말씀을 흡수하여서 밭가는 자의 말씀을 뿌리는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아담아가 똑같은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존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존재는 가시와 엉겅퀴를 생산해냄으로써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이랬습니다. 이 좋은이 뭔가 하면 선한 나무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 못된 뭔가 하면 악한 나무입니다. 예. 악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악한 열매를 맺다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내야 되느냐? 이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나타나느냐? 이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생산해낼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33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기에 실과는 열매입니다. 나무는 사람입니다.
자, 똑같은 성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나무 곧 성도라 할지라도, 어떤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나무는 그 열매를 안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의 존재 근원에서 어떤 행위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로 그 사람의 근본을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시에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랬습니다. 그것으로 질식시켰다 이 말입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호흡 100배, 호흡 60배, 호흡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뭐냐? 열매는 뭐냐면은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나무는 곧 사람입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나무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입니다. 이 열매가 오탐들의 양식이 된다고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열매를 생산해내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또 다른 열매를 수확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수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면은 이 나무를 하나님이 생존의 가치를 부여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나는 지금 생명나무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았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땅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생산해내는 주의 종들을 너에게 파송하노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들의 양식이 되리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